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4대 일꾼 중에서 기도의 일꾼을 지금 보는 거죠? 네. 기도의 일꾼을 보는 겁니다. 기도 일꾼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일꾼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서 기도 일꾼은 당연히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는 양이 많다고 해서 기도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죠.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다. 누구의 가르침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거죠.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 입술을 말씀을 내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귀가 두꺼운 사람이 아니고 입이 두꺼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는 뭐에 근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넋두리에 불과한 거죠. 꼭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섬김이죠.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뭐냐? 교제. 같이 피자집에 만나가지고 피자 먹는 건 교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먹는 게 목적이면 모여서 먹는다고 교제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것, 영의 것. 분명한 것은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당연히 육적인 건 뭐겠어요? 내 재능, 내 재물 이런 거겠죠. 영적인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타인으로 섬기는 게 뭐냐? 교제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사. 누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본질이 그거예요. 누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즉 우리 집에서 내가 사람을 불러놓고 떡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여기 뭐가 중요해요? 요거죠, 요거.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떡을,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기도 일꾼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많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들 중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일꾼이다. 그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편의상,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4가지의 눈에 보이는 기준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렇죠. 뭐를 해요? 중재기도. 중보기도랑 같은 말인데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말보다 중재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는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중보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용어는 중재기도다. 그래서 뭐 중보기도라고 한다고 이단이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중보기도라고 다 알아듣긴 하는데 이거 막 너무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중재기도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목적기도. 세 번째, 서원기도. 네 번째, 작정기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일꾼이라고 한다. 이 본질적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중재기도와 목적기도와 서원기도와 작정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일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손을 몇 번 들었었잖아요. 나는 기도일꾼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엔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요걸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 끝나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오늘은 몇 가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회에 기도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학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줬었습니다. 현재 교회 여러 가지 스케줄상 이 운영이 안 돼서 새벽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제가 10분밖에 기도를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좀 보고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지금은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중재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부터 봅시다. 중재 기도하면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 기도를 하면, 서원 기도를 하면, 작정 기도를 하면. 자, 그걸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중재 기도를 하면 영혼의 부요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자, 목적 기도할 때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작정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작정기도 참 힘든 게 작정기도 딱 들어가면 사탄이가 막 영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가지고 일주일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그리고 100일 작정기도, 365일 작정기도, 500일, 1000일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용사가 되죠. 이렇게 각각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하는 게 이제 복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시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설자의 집에서 하는 증문, 즉답.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의 100개가 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항목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관계돼서 5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비워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예시를 들어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계속.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당연히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정의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정의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어때요? 공허하죠. 썰렁하죠. 쌀쌀해요.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되느냐?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회 때에 참 배가 많이 고픕니다. 배가.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교회로 오게 되죠. 교회로 막 왔는데 예배가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예배 끝나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통성기도 20분 하고 나면 배하고 등이 딱 붙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뭐 교사 모임이 있고 뭐 청년부 모임이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배고픈 청년을 봤어요. 누가 봤냐? 장로님이 보고 권사님이 보고 집사님들이 봤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임마, 청년회 때 다 그런 거야, 임마, 다. 참어. 이거는 빈 공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그러니까 예배 전에 보든 예배 끝나고 나 상관이 없어요. 뭐로 채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애들도 알잖아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요. 따뜻한 배지밀이라도 여기 편의점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해가지고 돈 있겠죠. 뭐 카드 있겠죠. 네 배는 네가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게 일꾼들이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예를 한 번만 들고 안 들어도 알겠죠? 네, 그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야 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빈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여기 이제 밥하면 무조건 와서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청년부실에다가 그 뭐지? 라면 쌀 같은 거 막 갖다 놨는데요.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내부적으로.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냥 너무 라면만 먹으니까 목사님 라면을 치워주세요. 라면 지금 싹 치웠어요. 좀 있으면 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도 채워놓고 왜 요즘에 라면이 없냐?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먹으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라면만 먹으니까. 아침에도 와서 라면 먹고 새벽님에 끝나 또 라면 먹고 맛있겠죠. 근데 해도 너무 하니까 막 채워놓는데요. 그게 그냥 너희들 잘못도 커. 이름이 라면이 안 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잠깐 라면이 없다 교회에. 왜 그런지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 네. 그래서 행정의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되냐? 내 사랑, 나의 사랑으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거예요.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50명이 채워지게 하소서. 제가 이제 30명을 기도를 계속했어요. 언제까지 기도는 2021년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바꿨어요. 50명으로. 왜 바꿨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 50명입니다. 계속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0대는 70대하고 이어지고 70대는 보세요. 여기 80 드신 어르신들 손 한번 잠깐 죄송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이 70대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만 할 때는 팔팔 날아다녀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80 넘으신 분들이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막 너무 젊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80대와 70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50대는 40대와 30대는 20대는 10대는 0대와 그렇게 자기 밑에 세대들을 끈끈하게 붙잡아줘. 위에서 잡아줘야 돼요. 위에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음 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리게 됐어요. 이제 주일 저녁에 뭐 봐요? 이음 예배라고 그래서 그 공모했더니 그게 1등을 했어요. 이음 예배가. 그렇게 해서 제가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또 이야기, 은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거는 저기 교구별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로 좀 보내주시면 새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이제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읽으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항상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다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뜨겁게 하소서. 다음.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뜨겁게 하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눈물이 마르면 큰일 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이 마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슬퍼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세워주소서. 담임 목사님 가족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들이죠. 이제 이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간구하시는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당연히 해야 될 기도죠. 이제 교구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영성을 이게 주시옵소서. 중요해요. 영성이 있어야 돼. 육성이 있으면 안 돼요. 교구장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영성. 어떤 영성? 잘 나설 수 있는 영성이 아니라 잘 보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육성이 있어서 막 인간적인 꾀로 하면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해 헌신할 때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꼭 해야 되겠죠? 예. 다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선한 일 하다가 뭐 하지 않게. 왜 이 기도를 하냐면요. 신방을 주로 이제 누구한테 가죠? 낙심한 분들한테 많이 가죠. 하루에 한 3명 만나잖아요? 올 때 이렇게 돼요.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한 3명만 만나면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10명 만나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면 이제 막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상태가 돼요. 이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어떻게 감정이입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고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거 교구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이 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구장 이름 알잖아요. 우리 교구장 이름 넣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교구 교구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1시간도 모자르죠. 다음,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특히 이 교구장들을 비롯한 우리 일꾼들은 꼭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사역에 필요한, 자기 막 명품백 사는데 필요한 재정 이런 거 말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하옵소서. 중요하죠. 교구장 가족들이 믿음 안에 연합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교구 가족 간절히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구장님한테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교구장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받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다음. 신방할 때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너무 중요하죠. 신방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말, 그리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선한 말이에요. 항상 교구장님들 어떤 말을 해요? 선한 말.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땡땡 집사님을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자가 빠졌다. 김땡땡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씨가 많으니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상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이런 분이 많잖아요.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돼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보내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MSG가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예요. 냄새가 짝짝 달라붙어요. 네. 다음.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우들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어요. 나는 시험에 든 집사님을 알고 있다. 손.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험에 든 집사님들 많아요.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도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양이 결핍이 되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요?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꼭 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가족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다음. 자녀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도 자녀 있는 분들은 꼭 해줘야 되겠죠. 다음.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막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왜 속상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네. 다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다음.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다음. 막혀있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소리 다음.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이런 기도들을 해줘야 돼요. 이제 김 집사위에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박 집사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PDF 파일로 해가지고 교구장님들에게 보내도록 할게요. 이거 빠진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리고 돌아오는 웨이 집회 주일날 있는데요. 이때는 그 오시다 로고들 다 보셨죠? 이게 뒤에 있는 거 정말 멋지게 했어요. 우리 팀들이 너무 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6개 질문을 교구장들과 함께 뽑아서 정리해서 아마 교구별로 나갔을 거예요. 좀 수정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잖아요. 자,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뭐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자체의 그 맥락을 못 파악하고 있어. 왜냐면 기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행동이잖아. 나는 기도가 다 끝마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라고. 나는 단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 참 이성적이다 이성적. 바울은 사역을 미친다 했지만 단계를 중요시하는 네. 신학생한테 물어봐도 돼요? 신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돼요? 아, 참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현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현답을 할 수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려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배가 고파서 어려운 건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어려운 건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렵다라고 우리가 뭘 생각하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죠. 이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집안에 누가 오랜 시간 동안 아파서 어려운 건지, 아들놈이 그냥 사고 쳐서 어려운 건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떻게 기도할까요? 복권 맞게 해 주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질문들이 대부분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면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어떻게 기도할지가 나오고 어떻게 도움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케이스가 확실해야 된다. 막연한 거는 대답도 막연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요. 자기한테 뭐 해가 안 될 정도로 도와주면 되죠. 그럼 시원해요? 답답해요? 질문 보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했잖아요. 좀 전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인지가 정확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떤 일 때문에 퇴직하게 됐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런 상관이 없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난이 너무 깊어져서 그런 건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이유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음에 대한 먼저 정확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요,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사실 많이 다뤘었죠. 여러 가지 뭐 행복학교나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가깝지가 않나. 그냥 문제 해결을 하려고만 오는 사람 같아. 누가 봐도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염려 그냥 무거운 짐을 져버렸어요. 네. 그게 그거예요. 최씨 아저씨, 효장동 최씨 아저씨가 나오셨으면 그분하고 대화를 할 텐데
오늘 직장 때문에 아직 못 오셔서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대화가 잘 돼요. 항상 거기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오늘은 하윤이가 앉아있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어떤 게 있죠? 게을러요. 일단 직장을 안 다녀요. 보통은 막노동이라도 하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래도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안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복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문제의 이유가 게으름이거나 게으름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이제 강도가 좀 다르겠죠. 좀 성격이 직선적인 분들은 하나님 몽댕이를 두들겨서라도 그냥 확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고. 그러나 문제는 어떤 도움으로도 이 게으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목적을 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도둑질한 사람한테도 뭐라고 그러냐? 너의 선행으로 너의 그 죄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너의 선행으로 네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너의 죄를 갚아라라고 말씀을 하죠. 너무 멋지잖아요.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네가 번 돈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너의 죄에서 네가 자유함을 스스로 증명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뭔가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서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같다고 그랬죠? 선물. 선물 같은 거예요. 강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경건한 행동인 겁니다. 요구받지 않은 선한 행동을 하는 거고 요구받지 않은 경건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마치 선물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현민 선생님이 우리 영기한테 야, 내가 네 생일날 만년필 하나 선물할게 라고 했어. 근데 만년필을 안 주고 볼펜을 줬네? 그럼 어떻게 돼? 좀 아쉬워요. 볼 때마다 선생님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현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해. 자, 근데 만년필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볼펜밖에 못 준 이유는 뭐예요? 거기까지 뭔가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럼 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해. 지금은 뭔데? 볼펜인데 그래도 볼펜을 안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볼펜이라도 주고 싶었어. 그리고 누나가 선생님이 형편이 좋아지면 꼭 만년필? 이러면 되죠. 자, 보세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 지키는 게 좋겠죠.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돼. 뭔가 대체품을 갖다 줘야 돼요. 뭔가 대체.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의 도리인 거잖아요. 맨날 미안하다고 말만 해요. 그러면요, 아유, 전 뻥쟁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인간적인 도리인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뭐라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이해됐을까요? 충분해요? 옆에 분들하고. 서원기도 꼭 지켜야 합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다. 없이 주는 선행과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실패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해서 엄마가 사원 예문을 들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노력이 뿌려야 되는 거 이거 무리하지 말라고 자꾸 이상한 1억 작정하지 마요. 세 번째 질문은 청년부에서 나온 건데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건가요?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막 약속하고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양심.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뭘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작은 거라도 드려요. 내가 100일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 하나님 서원을 했어. 했는데 이틀 만에 끝났어. 예를 들어 이틀 만에 끝났어. 어떤 이유 때문에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가 도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번 그러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요. 자,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도 기도해 줘야 되나요? 나는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분이 생겼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려야 왜 기도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믿지 않으려고 한번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한번 사람을 작정한 거는 못 바꿔. 죽은 사람 자,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요. 막 죽기 살기로 해야지. 하나님, 김개똥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강팍한 선언을 했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할 사람이 한 100명 돼. 그러면요. 가끔씩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을 묶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100명 되면 10명은 될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에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이렇게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내 시간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요 10명 뭐예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500명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린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날은 내가 이렇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고 내 기도의 시간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나머지가 없다면.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면 잘 시간을 배분해야 된다. 이해가 됐나요? 마지막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인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확신한 거면 해라. 실패하든지 실패했으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성공했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만약에 확신 들어서 그거 실패했어 그때 하나님 원망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들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들려주지 않았어 자신을 확증해서 그 일이 늘어났어. 그때 하나님의 찬송자가 진짜 사람이었어. 자, 요건 좀 손을 들 수 있으면 들어볼게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난 그런 때가 있다. 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나 혼자 그냥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구별이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좀 헷갈릴 사람 손 들어봐요. 맞네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것도요. 케이스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연기 학생이 또 잘해야지 또 이거. 결혼하신 분으로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김현미 선생님 사랑하게 됐어. 자기 혼자 좋아한 거야.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현미 선생님을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확신이 왔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자, 요거 어때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길 수도 있지 왜 아니라고 그래? 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자, 내가 좀 경기 너무 어려워요. 로또 복권을 위해서 막 로또 복권 사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로또 복권을 사면 맞을 것 같은 확신이 왔어요. 자, 요거는 어때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로또를 사가지고 얘가 그러나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있어요? 응? 직장? 직장이 어떻게 됐는데? 직장이 지금 없어요? 직장이 없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 이제 작정 기도 했어요. 일주일 기도했어. 그랬더니 확신이 왔어. 어떤 확신이 왔어요? 공무원 해라 이렇게. 그래 공무원 해라 됐어요. 그럼 공무원이 딱 저절로 붙어요? 그러면 공무원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공무원을 해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럼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씨앗으로 줄 때도 있고 열매로 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로 주시냐? 오, 많이 하네. 씨앗으로 주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씨를 받았을 때, 씨앗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경우요. 한 케이스만 더 얘기해 보세요. 강 권사님, 그 기자님, 예. 어떤 일이 있어요? 최씨 아저씨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누구든지 한 케이스만 얘기를 해봐요. 네. 자, 뭐 저럴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생각이 났어.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밥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주면 돼요. 왜? 그게 나쁜 일이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보니까 돈이 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돈 생길 때 사주면 돼요. 뭘 안 사줘? 돈 생길 때 사주면 되지. 아니, 밥 사준데 꼭 여기에 뭐 막 주장이 되고 막 마음이 돼야만 해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 잘 봐요. 연기 청년이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네 차를 연기한테 줘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요? 연기한테? 너 차 필요하냐고? 왜 차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줘요? 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잘못 받은 것 같아. 다시 기도해요? 지금 보세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 내가 받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주는 것에 관한 때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기한테 차를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줘야 된다 손 들어봐요. 안 줘야 된다 손 들어봐요. 난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기야, 너 현미 선생님한테 가서 그 그랜저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현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랜저 달라고 그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봐라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요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될 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때. 기도의 응답은 항상 상식에 근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야, 너 누구랑 결혼 허락할게,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좀 상황이 정확해야 되겠다. 재밌어요? 주일 저녁에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좀 은혜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간구하는 기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기도,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때때로 당연히 나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한번 세미나 때나 언제나 깊이 있게 다루고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과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기도의 제단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2025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